얼마 전에 등산을 하면서 산을 이렇게 산길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근데 길이 얼마나 잘 돼 있던지 너무 이게 산을 걷는 건지 평지를 걷는 건지 모를 정도로 잘 길이 닦여 있더라고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길이 언제부터 났을까?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을 텐데 처음부터 무슨 산에 길이 있었겠습니까? 산은 산이죠. 길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 다니다가 길을 만들고 또 그 길을 잘 정비해서 이제는 누구나 휠체어를 끌고도 갈 수 있을 만큼 길이 잘 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산에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니지, 땅에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니지, 심지어는요 바다에도 길이 있고요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그럼 배가 아무데나 막 가는 것 같죠? 혹시 구글 같은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구글 지도 한번 쫙 열어서 보면 거기에 점선으로 바닷길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배들도 그 길로만 다닙니다. 심지어는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도 그냥 직선으로 쭉 그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다가 꺾어서 이렇게 가요. 왜 꺾나 봤더니 아마 이제 나라마다 여러 가지 또 마찰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또는 기류가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바다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구나. 사람들이 그 길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자 또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생각에는 길이 없나? 생각에도 길이 있다. 여러분, 생각에도 길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생각해요. 다른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만 생각해요. 우리가 정치를 할 때 보면 정치적인 용어일 수 있겠는데 진영 논리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진영, 자기 진영에서만 그 논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보수인 사람들은 보수의 논리로만 이야기하고 진보인 사람들은 진보의 논리로만 이야기해요. 서로 다른 진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서로 막 비판하는 거죠. 자기들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참 말이 안 돼요. 여기는 또 언제는 여기 맞다고 했다가 언제는 또 이쪽이 맞다고 했다가 자기들 사람들만 감싸려고 하는 진영 논리,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만 하는 거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신앙도 그렇구나. 여러분, 신앙도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대로만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생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모든 것도 그 안에서만, 그 선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선을 잘 넘지 않습니다. 절대 넘지 않아요.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요. 다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여기까지 믿어야 해 라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있는가? 당연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지, 신은 내 기도에 응답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신을 바꿀 거야. 나를 위해서 신이 존재해야 되는데, 종교생활, 교회생활도 내 삶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내 삶이 힘들어진다면 나는 얼마든지 종교를 바꿀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해.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야지, 그 이상 나오는 건 광신도들이야. 너무 지나친 거야. 일주일에 딱 한 번, 일요일, 주일 예배만 나오면 이것으로 나는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만 신앙생활 하지요. 교회 사람들과 관계도 적당히 웃으면서 인사할 정도만 관계를 가지면 돼. 더 이상 가까워지는 건 서로 피곤한 일이야 라고 교우들의 관계도 딱 선을 그어서 그 이상을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강조하죠. 전도는 교회에서 그냥 하는 소리지, 전도라는 것을 하면 나도 불편하고 그 말을 듣는 그 사람도 불편하고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 전도사들이나 목사들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야. 그렇게 선을 딱 긋는 거죠. 11조, 교회에서 11조 강조하던데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강제적인 규정이지, 그건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헌금이라는 게 그게 이렇게 꼭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나? 내가 원하는 때 그냥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신앙생활을 딱 선을 긋습니다. 그 안에서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초보 신앙일 때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길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그만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길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슨 목숨을 바쳐. 그렇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충분한가요? 아니요.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매일 가도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매일매일 가도 내 마음이 더 가고 싶은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죠. 일주일에 한 번만 딱 간다고 하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 딱 생각하고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을 넘지 못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교인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미소 지으면서 인사할 정도로만, 글쎄 저분의 이름이 뭐 이름은 몰라도 돼, 그냥 인사하면 되지 뭐, 그 정도로 관계하는 것이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인가요? 아니잖아요. 내 핏값으로 사신 우리는 믿음의 한 형제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한 형제를 만들고 멀리 있는 친척 가끔씩 전화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는 불편하게 한다? 그래, 어쩌면 불편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전도는 사명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셨고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다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잖아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11조 사람이 만들어낸 규정입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누가 만들어냈는지 안 만들어냈는지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는 것도, 내가 돈 벌 수 있는 것도, 내게 지혜를 주신 것도,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건강함 주신 것, 일터를 주신 것,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 이것은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이게 뭐 규정이 있냐 없냐, 구약에 나오냐 신약에 나오느냐, 다 나옵니다만 그걸 따지기 이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딱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만 생각하고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가나안 정탐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고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며 어떤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자, 가나안 정탐 사건은 출애굽 전체 이야기의 이제 분기점이에요.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40년의 세월 중에 물론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이때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시간상으로는 1대 39 정도의 분량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사건으로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의 사건입니다. 자, 가나안 정탐 사건이 뭐죠? 지도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쪽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포렇죠. 저기가 아주 나일강 삼각주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출애굽을 해서 V자로 내려와요. 제일 밑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다가 끝에 빨간 선이 딱 멈추고 있죠.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저쪽으로 올라가면 저희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서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을 있다가 그 옆에 있는 푸르스름한 시커멓게 보이는 그게 사해바다죠. 사해바다 동쪽으로 가서 모압 평지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 경로가 되었죠. 자, 저 도시 글씨 보이나요? 어딘지? 네, 가데스 바네아라고 써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가데스 바네아에 모였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네요. 약속의 땅이네요. 그래. 근데 혹시 저 땅에 누가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가서 한번 보자. 전쟁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사람이 살고 있는지 누가 살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봐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각 지파에서 가장 똑똑하고 민첩하고 지혜롭고 판단력이 좋고 또 싸움도 잘하는 건장한 사람을 한 명씩 뽑아라. 야, 우리 교회에서 한 명 뽑으라면 누가 뽑혔을까? 가장 밀접하고 아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요, 성경에 그 12명의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4절에서 15절 네 집 자식인지 그 가문이 다 나와 있어요. 그 12명을 딱 뽑았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겠죠. 그 지파에서 한 명씩만 뽑았으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찬찬히 잘 살펴봐라. 일주일 아니 열흘 아니 20일 아니 40일 동안 40일 동안 샅샅이 뒤져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될지를 보고 우리에게 보고를 하라. 알겠습니다. 이제 12명이 40일 동안 들어갔어요. 열심히 봤어요. 얼마나 자세히 봤겠어요.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니까 서로 대화하면서 여기 가자 여기 가자. 40일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을 앞에 앉혀놓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같이 읽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뻔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자, 40일 정탐하고 와서 봤어요. 보세요. 이게 거기서 갖고 온 과일이에요. 포도 한 송이를 갖고 왔는데 포도 알갱이가 막 주먹만 해요. 여러분, 요즘에 샤인머스킷 굉장히 흔해졌죠? 네, 많아졌는데 저는 생각이 나요. 불과 몇 년 전에 샤인머스킷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안 놀라셨어요? 야, 무슨 포도가 이렇게 생겼냐? 알맹이 하나가 그냥 막 이만해가지고 막 입에 막 안 들어갈 거예요. 어떤 거는 막, 야, 이게 포도야? 네. 그거보다 아마 더 컸을지도 몰라요. 자, 증거물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거기는요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 뭔가? 아낙 자손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의 후예들이에요. 네피림은 거인족을 이야기해요. 평균 키가 2m예요. 그 사람들의 평균 키. 그 중에서 3m짜리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 아주 그냥 거인족이 있고, 이거 보세요. 증거물입니다. 뭐 그 당시에 뭐 사진도 없고 동영상도 없었겠지만 증거물을 하나 갖고 온 거예요. 이런 거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뭘까요? 장황하게 보고하고 사실을 보고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31절로 3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가서 보니까요 거기는 거인족 속이 살아요.
우리가 막 뛰어다니면 저 어디서 이상한 메뚜기 떼들이 어디서 왔나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거는 싸움 하나만하의 우리 몰살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탄을 하면서 보고를 해요. 근데 거기서 잠깐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으로 넘어가서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만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마지막에 하나.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를 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들의 신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보고한 건 맞습니다. 그들은 장대한 족속이고 거인족이고 어마어마한 민족입니다. 성도 견고하고, 그리고 그들은 숫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고를 보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관점, 이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교훈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으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우리가 이것을 받습니다, 이것을 받습니다, 이것을 받습니다. 결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본 것 그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크십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소위 말해서 곱하기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 능력이 100이에요. 내 능력이 100이지만 곱하기 0이면 답은 뭐예요? 100 곱하기 0은 뭐예요? 0이에요. 0. 내 능력이 100이지만 나는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전쟁은 지는 거예요. 안악자손들이 그들의 능력은 100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은 0이에요. 자, 거꾸로 나의 능력은 1이에요. 1.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100이라면 답은 뭐예요? 100이에요. 1 곱하기 100은 100이에요.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이야기하고, 우리는 1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100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공식을 우리의 가슴속에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시는 게 우리의 능력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무슨 학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진 무슨 재산이겠습니까? 야, 내가 얘를 쓸 때 얘가 참 능력이 뛰어나네, 얘가 대단한 친구네, 얘를 써야지.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 죄악을 보지 않았어요. 내가 그 성을 구원하고 싶은데 그 죄악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신 거예요.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몇 명?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근데 10명이 없었어요. 결국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믿음인 것이,
우리 상황만 봐서는 안 돼요. 상황은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상황 넘어 계시는 우리의 시선의 끝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요. 전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지금 누가 한 말일까요? 사무엘상 17장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딱 감이 올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의 주인공은 다윗이죠. 다윗이 지금 골리앗 전쟁 앞에서 골리앗이 딱 서 있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서 있을 때 바로 이 선언을 한 거예요. 숫자가 우리가 적지만 이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노라.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그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여러분, 거인족이 그들 앞에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볼 때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이 대한민국이 위태위태한 것 같아요. 정치를 보나 경제를 보나 사회에 왜 이렇게 강력범죄들이 갑자기 많아지는지, 마약이란 얘기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지. 0.78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출산율 깜짝 놀래요. 2등도 1.4, 1.5예요. 전 세계에서. 그거의 절반이 우리나라예요. 출산율을 보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뭐 한류 하면서 대한민국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불안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그 경험자들이잖아요. 1950년대, 60년대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나라가 되었죠.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 거룩한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 끝에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시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정탐 사건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보고를 했어요. 그들이 본 것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빠진 것이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빠졌잖아요. 지금 그들이 광야에 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거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인도할 것이다.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근데 왜 절망하고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간다는 것을 믿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야기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찬송 하나 해볼까요? 3주 연속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거룩, 반주 안 해도 돼요?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 위에 서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무엇을 버리고? 의심 버리고. 그렇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데 기가 막힌 가사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데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때로는 머뭇거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헷갈릴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 가고 있나요? 다 함께 하나님의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이 길 끝에서, 내 시선 끝에 주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멈춰 서서 다시 정신 차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 박수받고 환영받고 대접받고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그에게 주신 사명, 너는 로마로 가리라.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 로마라고 하는 그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핍박받고 때로는 몰매를 맞고 때로는 도망 다녀도, 그러나 그 비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폭풍 가운데 배가 뒤집어지는 상황에서 모두가 절망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로마에 갈 것입니다. 이 배는 혹시 파손될지 몰라도 우리는 단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선언이었잖아요. 이 믿음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주님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상황만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떡하지? 숫자를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심 걱정 가운데 가고 계십니까? 계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산을 해요. 그러나 결론은 계산 곱하기 뭐라고요? 하나님. 곱하기 하나님. 내 능력은 할 수 없다. 요거밖에 없는데, 그러나 곱하기 하나님.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위기의 한국교회, 위기의 대한민국,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나안 정탐꾼들이 40일 정탐하였지만 그들의 시선 끝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 없는 세상만 바라볼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시선 끝에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대도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